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새해 첫날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위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 짓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부터는 누가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역사적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서신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와 접촉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과장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목격자들의 증언을 선별하여서 그것을 취합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증언의 내용인 이루어진 사실, 바로 팩트는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예정되었던 계획을 따라서 성취된 확실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생활,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에 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앞서 기록된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들과 경쟁하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 방대한 정보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상세하고 정확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확실한 복음, 검증된 복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가 전하지 않은 여러 내용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였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아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이나 예수님의 사역마다 여인들이 어떤 개입하고 도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였고, 그런 글은 최대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여서 최대한 그 모든 서신의 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서신자의 수신자가 등장하는데요. 데오빌로 가카. 그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 가족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다고 마음을 굳힌 그런 새 가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그에게 더욱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비극적이며
희망이 없었던 시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때에 희망을 제시하는데요.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등장하는 부부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비난거리라든지 책망할 그런 어떠한 것들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유대인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이을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당대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더더욱 수태의 가능성은 이제 희박한 그러한 제사장 가문,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쯤에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신들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옛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봉사를 할 수 없으니 제비를 뽑아가면서 한 반열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한 제사장이 평생에 2번 정도 제비 뽑혀서 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가랴가 선발이 된 것은 대단한 확률로서 선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가 향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게 됩니다. 왼쪽에는 떡상, 오른쪽에는 촛대,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측에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내려다보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는데 천사가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구체적인 기도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대를 이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주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 요한이 태어남으로 사가랴 부부가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축하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장차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며 절제된 삶을 살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뭔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 레위인은 50세가 넘으면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물러날 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미 자식을 가지기에는 한참 늦은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들은 천사는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굿뉴스, 즉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은 사가랴의 불신앙적인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사가랴의 입에서 의심의 참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네가 표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 예시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이 좀 오래 지났는지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제사장이 잘못해서 또한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드디어 사가랴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약속대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문장 어떤 내용은 짧게 끝나버리지만은 그 사이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그 개입을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사회적 수치가 제거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도 허상도 아니고 수많은 우리, 바로 공동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요 당대 흠없는 자였지만 불임으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개입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 부부의 어떠한 생식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다, 이미 더 이상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생명이라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서문을 짧게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이고 사죄의 소식이며 창조의 소식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로 포인트며, 이 말씀을 묵상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개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사랑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누가복음을 열면서 복음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전하여진 이 복음이 수치를 기쁨으로,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복 있는 자의 자리와 길에서 2021년을 열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